오늘은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또 남의 핑계를 댈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을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속담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속담거리에 네가 일을 싫은 것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속담처럼 너희의 죄악을 전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부모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의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1대1입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덕을 본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는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4절에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나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또 어떤 것이 내려오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요. 축복은 3대로 이어진다고 하고 저주는 또 1000대를 이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다. 반대로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게 이런 화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전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향력. 부모의 그 악한 영향력이 아들에게 미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모의 그 신앙의 열의와 또 부모의 그 선한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좋은 것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부모가 한 행위가 자식에게 전가되고 또 자식이 한 행위가 그 손자에게 전가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요. 사람이 만일 의로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로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8절에 별리에 위에서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돈을 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하며 남의 어려움을 눈 감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살리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요. 의로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10절에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어떤 사람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부모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고 강포를 행하고 11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한 물건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이죠. 13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는 남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하고 이런 자가 살겠느냐 그 말이죠.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죄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내가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악한 행동이 결국 내게 열매로 나타나서요.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14절에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행동을 하나도 닮아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어떤 아들은 낳는데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 미친 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력이 다른 아들에게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두려워해서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죠. 한 아들은 악하게 살았고 한 아들은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15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의 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를 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산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라 그 말이죠.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 좋은 영향력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있다면요. 그건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산다. 그에게 은혜와 은총이 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의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 아버지는 악함으로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아들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저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저 반드시 아들도 죽여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아요? 저 조상이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 후손에 대해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낙인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두 1대1이라 그 말이죠. 그 부모가 악했어도 그 자식이 선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선했을지라도 자식이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들이요 의식이 없이 살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요 심판, 징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모두 개개인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그들의 악행의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현재 지금 그가 선하게 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깨닫고 선한 삶을 살면 그 말이죠. 과거에는 어쨌든 그 말이죠. 그가 지금 선하게 살면 그 과거의 모든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를 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그가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그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임해서요 그를 살리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과거에는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답니다.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너 악하니까 넌 죽어라. 넌 선하니까 살아라. 그렇게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모두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악인일지라도 심판받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선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악합니다. 지금은 선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가 살겠느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어쨌든 물론 과거가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사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못하는 거 과거에 그런 것으로 상쇄될 수 있잖아요. 내 과거에는 잘했으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거 용서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 본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26절에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악인이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선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게 뭐죠? 지금 그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몰랐고 무시했던 잘할지라도 지금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난 축복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난 구원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의 너희 모습이 어떤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리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들은 과거로 돌이켜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는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공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 현재 모습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30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살 길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돼서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31절 32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어야 마땅한 자도 죽으면 심판받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한다 그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믿음 좋았는데 우리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사느냐. 지금 하나님 의식하고 사느냐.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